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허락하신 그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빛된 사명을 또한 주님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믿음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새벽을 깨운 남녀과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 민족과 열방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 이정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3일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제가 우리 설교단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기억나시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웠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깨웠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명자는 사명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설득이잖아요. 모세를 설득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세가 정말로 훌륭한 영적인 리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킨,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서 결국 들어가기는 것은 여호수아가 들어갔지만 그 모든 출애굽의 제반적인 일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모세가 감당했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이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이 없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들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뭐예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 전능하신 복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4장, 5장, 6장, 오늘은 7장이지만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같이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절대 능력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지금부터 이 출애굽이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 시작의 이야기라 그랬죠.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래서 뭐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분열이랍니다. 그 흩어져 사는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우르에서부터. 왜 불러주셨습니까? 어저께도 그랬지만 예배하라고,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앞에는 인류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시작은 우리가 성경 역사는 족장들입니다. 족장사예요. 창조 족장사랍니다. 자, 이 족장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 때에 입애굽이죠.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430년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은 뭐라고 연결됩니까? 또 입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바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의 고유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신입니다. 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는데 그 애굽의 신을 라라고 그러나 라 엘레인데 이 라는 태양신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애굽은 태양을 최고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때 이 바로는 뭐냐? 이 태양의 아들입니다. 즉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도 신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바로가 애굽의 신인데 그 신 앞에서 뭐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진짜 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 애굽의 모든 그런 태양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애굽은 다신론 국가거든요. 신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능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절대 권력자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용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뭐요? 안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은 또 모세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죠.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대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각종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4절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아는 거는 제가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통독입니다. 통독. 그러니까 통독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날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하는 이 방법은 뭐냐면 이게 정독입니다. 정독. 그 한 절 한 절 그 구와 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봐요. 바로가 네 말을 안 듣는다. 즉 거절한다.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열재앙이고, 그죠? 열재앙이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그 10가지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초태장의 죽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대로 만약에 11번째 재앙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애굽이 초토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겁을 먹고 열재앙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만, 그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더 데이, 하나님의 날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상시켜 주는 겁니다. 니네들이 내 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는요,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이 강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뜻은 합비르에게 나는 건데, 이게 유랑하는 자, 방랑자라는, 그 방랑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대겠습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강을 건너서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서 온 그런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과 같은 강력한 용사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의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애굽은 라신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라신이 최고 높았거든요. 누구를 알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최고, 태양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여호와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죠? 나일강을 섬기고 뭐 개구리, 이 파리, 태양까지 섬겼는데, 그냥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그 소위 말하는 잡신들을 하나님께서 능가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로 강한 신이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순종했죠? 원래는 모세와 아론이 믿음도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수요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목요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설교 시간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득 뭐예요? 못 믿은 자들이 믿게 되는 거고,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봐요.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83세라면 뭐 그래도 제일 근섭한 게 우리 문건사님이나 그래도 우리 김건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나 83세가 되면 뭔가를 시작할 나이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정리해야 될 단계입니까? 그래요. 꿈을 접는 나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이가 모세가 80이고 형이 83세인데 꿈을 접고 꿈을 꾸기 힘든 그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강 건너온 이 연약한 핫비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 좀 있다면 이 끝나고 또 이제 교육받으러 갑니다. 오늘 한 9시간 합니다. 엄청나게 빡세겠죠,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이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은 조금이라도 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깨워버립니다. 근데 뭐요,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웃고 그러는데요. 아주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그 영이 막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선상에 그 십자가 세 개였잖아요, 그죠? 둘은 강도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알죠? 그 근거가 있잖아요.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니잖아요. 뭐야, 평생 나쁜 일, 못된 일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일을 한 선행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나머지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저께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 선행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성도들을 먼저 섬기고 세우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야, 멋지죠, 여러분?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영화 보면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잘 보세요.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뱀이 된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그 무심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다가 깜짝 놀란 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알죠? 이 권능기 지팡이입니다. 원래는 그냥 노인이 그냥 그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지시도 하고 뭐 그렇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교회 담임 목사하고 어렸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지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아론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와, 놀란 역사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선살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는 겁니다. 즉 유사 기적 이적이 이거잖아요. 이 말이 제가 말했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도 여러분 이런 표적이나 이런 게 일어나요, 안 나요? 납니다. 제가 그랬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이제 그 장인어른이 굉장히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이제 장인어른 그 시대 때 그러니까 1900 그러니까 40년대생이니까 50년 그러니까 6.25 끝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문선명 해가지고요 온 그 시골 동네마다 이 통일교 엄청납니다. 그때에 어떻게 뭣도 모르고 거기에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청년 뭐 회장 같은 역할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지역에 그렇게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진리 아닌 것에 세뇌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알죠? 엄청나게 여러분 막 사람이 병들었다가 낫고 막 그런 뭐 표적들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현상을 쫓아가면 안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봐요.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려는 겁니다. 똑같은 기적이잖아요. 근데 결이 틀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악령의 역사. 이 바로의 이 술객이는 거 악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진짜 바른 복음과 가짜 복음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배워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아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40년 50년 다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당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그냥 수박 겉핥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벽 큐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짧은 한 절 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독의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통독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스피드를 맡으면요. 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큐티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쌓으면요, 이제는 성경 그냥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글. 성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7장 7장을 다 읽어버린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한 석 장 읽겠죠, 그죠? 한 석 장 정도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런 식으로. 근데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뭔 내는 게 모르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하면요, 마치 제 정도의 성도 수준이 올라와 버리면요, 우와, 그냥 막 읽으면서 설교가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우들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라. 그러나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봐요. 많은 이 애굽의 술객들이 요술사들 해가지고 하니까 막 뭐요, 그 뱀들이 득실실한 거죠. 근데 아론의 이 지팡이가 아론의 뱀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완전 킹 코브라처럼 이게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못 깨닫는 겁니다. 왜? 완악하여, 완이 뭐예요? 완전히 악한 겁니다. 완전히 악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즉 모세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또한 즉 바로의 거절과 불순종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환입니다. 왜? 이때 바로가 회개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토리를 아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객이다가 한 방에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홍해에서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주력 부대가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알죠? 그래서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과 5대 제국에서 원래는 우리가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애굽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는 애굽이 제국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때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동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난 강력한 세력이 아수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대 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오늘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신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개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라 민족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